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뒤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돈 많은 목사님.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돈이 많은 게 누가 눈치를 챌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안절부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두면 안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안전한 곳이 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크릴로 지금 되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강대상 안쪽에는 문이 있고 그 강대상 안은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강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마 누가 이 강대상 안에까지 들여다보겠나 그래 싶어서 강대상 안에다가 큰 금고를 하나 짜서 넣어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그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종이에 글자를 하나 써서 붙여 놓았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써놓았대요. 손대지 말라고. 근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서 어느 날 누가 그 강단에 있는 강대상 안에 그 금고를 뜯고 돈을 몽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에 그 도둑놈이 붙여놓은 종이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도둑놈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뭐 어쩌고 누군가가 만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늘 예배 시작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 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이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뭐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무덤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흙을 덮는 봉분이 아니고 석회산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입구는 큰 돌로 문처럼 막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도 사라지고 그 넣어놓은 지 예수님이 시신 넣어놓은 지 사흘 만에 시신도 사라지고 빈 무덤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질 만한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너무 끔찍한 장면.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틀려고 그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갈보리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이 피가 퍽퍽 튀면서 그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셨는데 그 처참하게 처형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보편적인 상식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은 될 수가 있겠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생물학적이고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우리를 보고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그 시대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논리와 어떤 설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연설이다.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계셨던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요즘 우리 가상현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뭘 뒤집어 쓰고 VR로 그렇게 본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혹은 공중에 아무것도 없고 스크린도 없는 데다가 레이저 같은 빛을 쏘아 올려서 영화 한 편을 피트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자체도 그거는 그렇고 부활도 그런 것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했다. 혹은 이 모든 부활의 사실들을 누군가가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인 헛것이 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80, 90, 100세 인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주님 위해서 우리의 아까운 돈을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걸 일부 예배 시간에 설명을 쭉 했더니만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부 시간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장 3절 말씀 뒤로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겠다고 툭 터지신 게 아니라 그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언되어 있었고 부활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던 역사적인 예수는 성경이 그 이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요한 같은 사람이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을 쭉 보면 그냥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다 숨고 피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사도 요한만큼 우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록이라는 것은 정말 세밀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심판의 현상들, 재판의 현장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들, 어떻게 달리셨고 어떻게 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조롱했고 이런 얘기들,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군병들이 어떻게 뭐 창으로 찌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무덤을 이 여인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갔을 때 빈 무덤이었고, 그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왔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부활하셨다 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도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형제 자매들, 모든 사도들, 바울까지도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학자 시몬 리프라는 사람이 예수가 실제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를 확고하게 끝까지 주장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픽션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꾸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살리셨고, 청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그죠?
그 청년은 죽은 지 그래도 며칠 돼서 이제 발인하고 생일을 메고 나가듯이 가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 아들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붕대를 칭칭 감은 그를 나오라고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온 세대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 딸, 청년, 장년, 날짜도 다 다른데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나 부활할 수 있어 자랑하시려고 하신 걸까? 왜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 다른 종교들이 무슨 깨달음이 있고 뭐가 있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누가 부활했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징표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늘 부활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만 부활하고 뿅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게 뭡니까? 숨어 다니시면서 유령 노릇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셔서 잠수 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놈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쑥 나타나셨어요.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인데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 창자국 다 내보여주시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슬픈 얼굴빛을 하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시신은 어디로 가신 거야?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시고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걸 나중에 영적으로 밝히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자신 없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아침 밥상까지 함께 나누시면서 자신이 완벽한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한 달쯤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간증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가을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각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쓰던 가운데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편만 되면 전에처럼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온전한 금식을 장기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교회를 떠날 형편도 못 되고 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10월달 한 달 동안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먹고 그렇게 한 달을 한번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저희 집에 가면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이 종지 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여러분 공기밥을 뜨는 공기는 그래도 조금 작지만 온폭 파여 있잖아요. 근데 이 종지 그릇 같은 것은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아주 싹 깎여 있는 그냥 조그마한 그릇입니다. 그게 떠올라서 예, 하나님 그래요. 하루에 제가 6시 이후에 오후 저녁 6시 이후에 그 조그마한 종지 그릇에 딱 흰죽만 담아서 절대 다른 거 섞지 않고 흰죽만 딱 담아서 먹겠습니다. 반찬을 안 먹고 간장만 먹겠습니다. 한 종지에 하얀 그 죽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딱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그 이후로 먹게 되었죠. 다른 건 일절 입에 대는 것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런 금식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냥 뭐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 점심 금식하고 저녁에는 뭐든지 먹는 뭐 그런 거는 해봤지만 이거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하루는 해 굶다가 저녁 6시 이후에 흰죽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먹으면 허겁지겁 먹을 것 같고 진짜 그거 좀 더 먹고 싶어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죽과 간장을 보니까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가 고프기는 한데 먹기는 먹고 싶은데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해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이 양조 간장이나 혹은 치약 같은 걸 쓰기가 불편합니다. 이게 이 가공되어진 것들이 몸에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막 토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고 막 그럼에도 안 먹으면 다음날 힘이 없으니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건 한 서너 가지 제목을 뭐 중요한 것부터 앞세워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한 가지밖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 동의는 안 했지만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혹은 사람이 혹시 돌아서도 절대로 제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10월 3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뭡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자, 뭐 그렇게 금식을 했지만은 뭐 막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날이 다 되어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제 오늘이면 이제 다 끝나네. 내일부터는 이제 아침에 뭐든지 먹을 수가 있네. 그러면서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뭘 먹을까 내일 아침에? 근데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깔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깔치 한 토막 구운 걸 내일 아침에 먹고 싶다. 생각만 했어요. 그럼 과일 생각이 나는데 과일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많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평소에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던 이 대봉. 이건 제가 밑에서 건져온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밑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괜히 가져왔다 싶었는데 이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어느 주일을 이제 예배 2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뭡니까 이 생명의 상 공부하고 새벽기도 준비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한 5시 넘었나요?
그렇게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제가 차 타고 가면 절대 큰 길로 잘 안 가거든요. 막히는 걸 싫어해서 시당촌 쪽으로 저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농협 쪽으로 쭉 이제 가는 그 길로 해서 항상 가는데,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걸어서 오면 5분이고 차 타고 가면 1분 30초면 됩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한 5시, 6시 되는 그 시간에 옆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에다 짐차에다 뭘 가득 실어 놔놓고 아저씨가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깔치 한 상자에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깔치 한 상자. 10,000원이라 했는데 뭔지 모르게 하여튼 깔치 한 상자에 10,000원 이런. 저는 제가 거기를 지금 한 3년을 다녔다 했잖아요. 걸어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오면서 생선 장수 아저씨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선 가게도 없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게 있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뭐 고등어도 팔고 무슨 뭐도 팔고 그 가운데 깔치도, 그럼 제가 가서 깔치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깔치만 쌓아놓은 거예요. 그 차에다가 스티로폼 막 쌓아놓고 깔치 한 상자에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내가 내려서 깔치를 막 조금 샀어요. 그래 월요일 아침에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5일을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 계시는데 안식령 때문에, 목사님 오늘 좀 시간 있으시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시라고, 점심이나 제가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부부가. 이제 제 가족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사무실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들고 오신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런 걸 또 들고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박스를 딱 뜯어보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깔치가 있었어? 아이고, 눈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무슨 깔치가 있어? 깔치가 거기에 대봉이 한 상자가 들어있는 거야. 대봉이 두 단으로 딱 되어 있는데 한 40개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한 박스니까. 최 목사님이 그걸 안 봤으면 내가 다 가져갔을 텐데 보는 바람에 몇 개 주고 부모님들 몇 개 드리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이제 맛있으니까 먹고 싶었으니까 제가 대봉을 그렇게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씩 먹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 일주일 조금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오늘 이 대봉 한 2, 3개 남았는데 오늘만 먹으면 아마 끝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조금 시원섭섭하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집사님으로 계셨던,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렸잖아요.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전남 구례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좀 혹시 택배 받으신 거 있냐고. 없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택배를 붙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구례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감나무를 심었대요. 무슨 감나무일까요, 여러분? 대봉 감나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대봉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맛있어서 목사님 보내라고 했는데 혹시 왔더냐고. 왔었으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을 텐데 전화가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제가 전화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 3일 뒤에 또 대봉이 한 박스가 왔어요. 근데 그 대봉은 익지를 않은 거예요. 집에서 익혀야 돼요. 아직까지 익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익은 걸 주시지 왜 이런 걸 주십니까?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린다 아이가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깔치 사건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때서야 좀 느끼게 된 거죠. 뭐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중요한 사건은 또 이틀 차인가 3일 차인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월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그런데 아직도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했던 몸이니까 완전하게 추스려지지는 않은 상태고,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잠이 줄어들잖아요. 먹은 게 없으니까 일찍 늦게 자도 일찍 깨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맑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일찍 깨는 거예요. 3시 반쯤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엎드려 누워가지고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자다가 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벨이 울리면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그날은 새벽에 딱 깼는데 찬송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찬송을 뭐 영문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 찬송이 1시간 내도록 불러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리마인딩 되면서.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에 와서 뭐 본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마음속에 그 찬송이 떠올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딱 왔는데 그날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그랬거든요. 찬양팀들이 딱 떠서 서가지고 첫 찬송을 부르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깔치라 그러지 또.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먹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깔치, 내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깔치 먹고 싶어요. 깔치 떨어뜨려 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어쩐지 대봉이 먹고 싶어요. 한 마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만 살짝 스치고 그거 한번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배달을 해주시더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추모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남긴 무덤이나 유물을 자랑하는 뭐 몸에서 사리가 나왔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신이 깨달았던 것을 내가 앉아서 묵상하고 의미하고 참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 그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천하실 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새벽에 보잖아요. 7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교회들마다 공과 있고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뭐 잘못했다는 걸 지적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죽은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없는 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부활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